하면서 한 기사에 보니까 우리 사회의 현상을 멘탈 붕괴다, 정신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가깝게는 우리 쿠팡 사건만 해도 3,400만 건의 정보가 그렇게 유출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사회는 참 답답하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완전히 붕괴 직전에 놓인 한 사람이 오늘 소개됩니다.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지금 세 번째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엔 헤롯이 야고보를 먼저 순교해서 죽였고 이젠 베드로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밤에는 사형을 집행을 못합니다. 다음날 사형을 집행하게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영적 붕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참혹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세 번째 투옥입니다. 또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건 베드로가요 너무 의연해요. 베드로가 겁만 타는 거 잘 아시죠? 너무 의연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담대해요. 오늘 베드로가 멘탈 붕괴가 아니라 한 학자들이 이야기처럼 멘탈 능력, 오히려 시련을 이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베드로가 오늘 감옥에 있지만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붕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조금 더 베드로의 상황을 조금 더 아프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헤롯이 조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려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헤롯 대왕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또 예수님 시대에 있었고 지금 이 헤롯은 헤롯 손자입니다. 헤롯 가문인데 대대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소개되는 이 헤롯은 자기가 에돔 족속 출신이면서 또 로마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환심을 좀 얻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 그래서 그것을 정서적으로 간파하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아니 그랬더니 그렇게 이 헤롯을 우습게 여기던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지지를 확 보내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인기도가 한 20%에서 막 80%까지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은 있는 친구거든요. 아주 야비하지만 오케이, 그럼 베드로까지 죽이면 이제 내가 인기를 굳건하게 잡을 수 있겠구나. 지지 기반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지금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왜냐하면 두 번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지진을 통해서 다시 감옥에서 나가는 일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씩 4조를 따서 간수들로 하여금 교대로 4명씩 지키게 했고 거기다가 쇠사슬로 양쪽에 묶여서 베드로하고 함께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고 그 앞에 파수대가 있었고 철문으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내일 죽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정말 멘탈 붕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십니다. 이 좀 헬라어로 보면 독특한 단어인데
옆구리를 쳐서 깨웠는데 파다소라는 말인데 그냥 툭툭툭 친 게 아니라 세게 때렸다는 말입니다. 세게 쳐서 베드로를 깨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참 겁도 많고 여종 앞에서도 그렇게 부실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지금 내일 죽을 거고 양쪽에 쇠사슬로 묶여있고 다른 간수들과 함께 묶여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죠? 자요. 근데 어떻게 자요? 옆구리를 세게 쳐서 깨워야 될 만큼 깊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예배 시간에 절대는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이렇게 깊이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일 죽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멋있는 장면, 그리고 조금 죄송합니다만 좀 재미있으면서 재미 속에 주는 교훈들이 좀 있어요. 생각하게 하는. 그중에 베드로를 천사가 바닷속에 툭툭 친 게 아니라 막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안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 그리고는 급히 일어나라 말이죠. 안 일어나니까 막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는 쇠사슬이 자기가 알아서 벗어지는지라. 쇠사슬이 알아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띠를 띠어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요. 자, 얼마나 하나님 세심하신지요. 자, 천사들이 여러 가지 능력도 보여주지만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 있는 곳으로 갈 텐데 유대인들은 빨리 가야 되니까 옷도 묶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겉옷도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밀하게 하나하나 천사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완전히 인생 붕괴 직전이지만 평안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을 오래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그냥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동행해 주시고 옷도리도 입혀 주시고 허리도 동이라고 하시고 신발도 신으라고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철문이 저절로 열려요. 철문이 열리고 그때 이제 길로 나오고선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이게 뭔지 꿈인가 환상인가 뭔가 이게 정신 차리고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2026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사탄의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오늘 사탄은 우리 앞에 실패의 쇠사슬, 낙심의 감옥, 그 다음에 절망의 이 해롭고 같은 존재들, 두려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고 가두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한복판에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묶여야 하고 어떨 때는 우리도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반드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도 손 못 대요. 베드로 상대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손 못 댑니다. 여러분 건드리면 누구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하면 누구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면 누굴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베드로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징조를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빛을 쫙 비춰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광채를 쫙 그 감옥에 비춰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함께 있다.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말일날 돈 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옆구리를 세게 치셨어요. 예, 한편으로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시고 격려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베드로야, 너 아직 안 죽어. 사명이 있어. 급히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힘 주시고 급히 일어나라 말이죠.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힘 주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보듬어 주시는 손길로 베드로를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재밌는 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쇠문이 이르되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주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광채도 비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쇠사슬이 풀리는 것과 철문, 그 당시에는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천사들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쇠사슬이 벗어지고 스스로 철문이 열렸어요. 그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야, 거기서 천사들 너희들 비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 우리 하나님 멋지잖아요. 천사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 쇠사슬과 그리고 그 철문은 스스로 주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편으로 가만히 지켜보면 좀 부르짖어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지금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베드로보다 자신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베드로를 그렇게 깨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 철문에 나오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6년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앞에 여리고가 있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아무리 커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함께 가면 그 성이 무너지고 바다는 갈라앗은 쓰러지게 되리라. 오늘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조금 죄송합니다. 약간 만화 영화 같은 퍼니시드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좀 그 상황으로 가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길가로 나와서 마음에 하나님이 날 구출해 주셨구나. 그리고는 그 소식과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본인도 감옥에 있었으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헤루색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 평소에 모임이 있었던 마가의 집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자, 당시 왜 마가의 집에 또 모이게 되었느냐 하면, 당시 조금 가난한 분들은 현관이 바로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부자들은 집안에 이렇게 있고 현관 있고 앞에 뜰이 있고 그 앞에 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오면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뭐 할 수 있죠? 도망가요. 피할 시간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참 독특한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그 당시의 역사에 보면 당시의 문들은 대부분 다 나무로 된 문이었어요. 부잣집이니까 나무 문이 좀 컸겠죠. 그리고 또 앞에 거실이 있어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성환 집사님 또 걸렸어 오늘.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천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나무 문은 못 여실까요? 여실지요? 예, 정답 맞추셨어요. 여러분, 천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나무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재밌게 돌아가요. 보세요.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젊은 아이가 여종이에요. 예, 여종인데 정확하게 헬라어 표현에는 그 파이다리스, 그래서 여자 종, 어린 여종을 얘기해요.
그 여종아이가 나왔다가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라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쫓아오겠어요, 안 쫓아오겠어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 문 좀 열어달라. 그리고는 상황이 조금 지연됩니다. 베드로가 살아났다. 야, 정신 차려.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나와? 지금 4명 4조로 짜서 헤롯이 죽이려고 지금 강력하게 지키고 있다는데 못 나와. 지금 밖에 있다고 베드로 목소리가 맞다고. 그러면 수호 천사겠지. 그래서 시간이 자꾸 흐릅니다. 베드로를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그냥 나야? 너 미쳤냐 말이야. 베드로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는 했지만. 참 이상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왜 베드로에게 문을 안 열어줬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조급하잖아. 금방 지금 파수병들이 파악하고 잡으러 올 텐데 문을 계속 안 열어주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두드린다는 말.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여기 조심스러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자리,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은 반드시 안에서 주님이 밖에서 부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격적 결단을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 결단을 소중하게 여겨주신다. 근데 천사도 못 열고 하나님도 열 수 있어요? 로데는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데 이성환 집사님 오늘 나하고 만났으니까 단판을 짓고 끝냅시다. 이성환 집사님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죠? 3사람이죠. 그 중에 이름 하나라도 아세요? 집사님이 그 이름이 없어요. 죄송해요 이성환 집사님.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물론 유대 전승에는 있는데 성경이 밝히질 않아요. 왜요? 이 메시지가 중요해요. 근데 로데라는 여자애는 이름을 정확히 로데라는 이름이 여러 번 소개돼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또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처럼 거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로데라도 믿음으로 문을 열면 우리 주님 오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데가 문을 열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정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의 은혜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은 우리가 열 수 있잖아. 철문은 베드로, 그 문은 로데도 열 수 있고 우리도 열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고 송구영신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붙잡을 수 있고 말씀 카드 붙잡을 수 있고 어떤 말씀이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 그런데 사모하고 붙잡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도 듣고 베드로도 다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오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영접하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신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독특한 말씀이 또 소개되는데요. 이 기도하는 분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어요? 못했어요? 로데한테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말이 재밌는 겁니다. 욕은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반사돼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데에게 미쳤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은 조심스럽게 뭐라 그래요? 누가 미쳤다? 기도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미쳤다는 거예요. 로데가 맞잖아요. 베드로가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죠. 미쳤다. 니들이 미쳤어. 왜? 기도하고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기도하고도 안 믿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베드로가 지금 구칠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붙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문도 잘 열어주지 않는 그 마가의 집에 가서, 다락방에 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베드로는 떠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세밀하고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기도 공동체에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베드로처럼 연약하지만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죠. 야, 내가 살아가는 건 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있구나. 아멘. 오늘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가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목회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기도 강구 때문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의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베드로 내가 살려냈고 너희들의 기도 들고 여기 왔다. 너희들의 기도 귀하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희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들어드리라 말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들이 붕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참 소중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액테노스라는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를 하는데 적당히 그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잖아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분을 걷게 할 때 기도하러 올라가던 길이었어요. 고넬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기도를 들었어요. 2026년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결과가 다르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 현장, 오늘 여기 다락방의 어려운 가운데도 목숨을 걸고 모였던 그들처럼 우리 평화의 식구들 모이는 공동체,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되 그저 흉성만 내지 말고 마음 없이 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진실하게 honest pray, 간절하게.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7번 무릎 사이 얼굴을 묻잖아요. 오늘 2026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요.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현장 부르짖어 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으로 기도로는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 낭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솔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액터노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또 하나 하나님의 거친 사랑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거친 사랑이다. 한편으로 보면 저거 헤롯이 말이죠, 저렇게 야고보도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3번이나 가뒀거든요. 하나님 왜 저런 것들 내버려 둘까? 근데 우리가 그래야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죠. 자, 다시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갔다는 소식이 전달되니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빴던 유대인들에게 또 자기의 체면이 깎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가 변명할 수가 없게 되니까 간수들을 다 죽였어요. 성경이 참 무섭죠. 몇 명씩? 4명씩 내주면 4, 4, 16 16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고문하고 죽입니다. 왜 잤느냐? 성경이 그걸 설명 안 해요. 잤는지 몰랐는지 도대체 그 16명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거야. 못 막아요. 설명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쇠사슬이 어떻게 벗겨졌는지, 차라리 천사가 벗겨졌다면 훨씬 더 자유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설명하기 쉬운 것이지, 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거면 그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부족한데 말이죠. 자, 그리고는 오늘 헤롯이 자기를 좀 만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침 일찍 왕복을 입었어요. 그 왕복 중에 은으로 된 왕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은으로 된 왕복인데 그게 아침에 이렇게 입고 나오면
왕이 입고 나오면 그 은이 빛이 반사돼 가지고 그 화려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와서 이 헤롯이 말이죠, 큰 소리를 치니까 옆에 아청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말이에요. 왜? 지금 막 체면이 딱 깎였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가 먹어 그를 죽이니라. 벌레가 먹어 그를 죽이니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무슨 하나님처럼 행세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헤롯을 처형할 때 뭐가 필요하셨냐면 뭘로 처형을 하셨다고요? 유세비우스의 글에 비하면 그 일주일 동안 그 내장이 썩어서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구더기가 나와서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친 사랑, 때로는 요즘 뭐 통일과 야단 법석이고 뭐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력들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참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헤롯은 뭘로 해결하신다? 구더기면 충분하다. 여러분, 양면을 보세요. 베드로 금방 죽을 것 같죠? 16명의 간수가 지키고 있고 철문에 있고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아무도 베드로에게 손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감옥에서 그를 이끌어내 주셨어요. 온 군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과 유대인의 인기를 얻고 로마에 좀 아부하면서 이 헤롯이 굉장히 안티바스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부끄러울 것이 없죠. 뭐 당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헤롯을 처단하는데 거친 사랑으로 뭘로 충분해요? 구더기면 충분하다. 참 재밌어요. 최근의 학자들은 회충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회충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 복통이 나서 죽은 걸 보니까 회충으로 인한 죽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쇠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쇠사슬도 열어주시고 헤롯이 있든 누가 있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날 건드리는 건 하나님 건드리는 건데 우리 주님 손잡고 주님 인도하시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대적하고 떠들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회충이면 충분해. 까불지 마. 넌 구더기면 끝나. 내가 너 손대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아 건드리지 마라. 그건 구더기가 해결할 일이야. 구더기가 해결할 일이야. 구더기가 뭡니까? 그 연구한 보니까 우리 얼마나 우리 독감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바이러스에 보이지도 않아요. 구더기는 두째 쳐놓고.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로데 이름까지 기록하잖아요.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간절한 기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거친 사랑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오늘 2026년을 승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자리에 참여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